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66절 이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생 동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그 치료와 용서와 평안함, 그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꾸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보지만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또 환경을 바라볼 때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고 또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과 체험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몇몇 명의 사람에 이르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들, 그것이 오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또 몰려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영혼의 양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현실적인 나의 관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그들은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론 먹을 것이 있어야 살지만 먹을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육신에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는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고만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먹을 떡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살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너무 어렵다. 아니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을 지금 달라고 그랬지 누가 자신의 생명을 달라고 했나?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저들이 너도 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때 은혜를 받았는데 한때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조그마한 상처가 내게 입혀졌을 때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떠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은 바로 어저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그들이 왔는데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없고 내가 죽어서 내 살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자기의 목적과 맞지 않으니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바쳐야 할까요? 이렇게 성숙한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저는 갑니다. 이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먼저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목적, 자기의 만족, 자기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다가 만족되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을 섬기다가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고 무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일에 그 부류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면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른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시니 1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3년간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베드로도 알지 못했지만 그 곁에 머무르면서 베드로는 이제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베드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다. 이 구절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고 아는 것, 또 한 가지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믿으려고 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 대상을 내가 이해가 되면 믿으려 합니다. 알고 믿는 것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나는 다 알아보고 믿을게요.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려운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먼저 믿고 알았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크고 광대하심을 삶 속에서 깨닫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부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한 부류. 오늘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부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부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여서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신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그 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택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적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적 믿음이 아닌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적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부류를 보면서 이 현세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지만, 세상적 이기심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눈먼 소경이 되어서 진리를 떠나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룟 유다의 이 배신 예고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보고 귀로 들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 가운데 등장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군중 심리와 욕심과 외형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여기 이곳 이 큰나무 교회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제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게 이해되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또 직장의 공동체, 가정, 또 여러 단체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힘들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은혜 받으려고, 나는 은혜 좀 받고 싶어서 쉬려고 교회를 왔는데 더 힘듦을 얻고 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왜곡되면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또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서 예민함을 갖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가룟 유다도 주님, 저희 당연히 제가 안 떠나죠. 제가 주님을 왜 떠납니까? 라고 고백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열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 마귀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의 동기는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